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태국 선제충 사전 답사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나 정말 감사하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태국에 가서 치앙마이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런 고백이 좀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저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임받고 또 같은 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8월 달에 하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굉장히 기대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연합회 이런 모임하고 이런 세미나에 꽉 찼습니다. 차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기대하고 그래서 4월 달에 못 이렇게 참석 공고가 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수용해서 이 선교사님들의 본질을 알게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주일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한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이 큰 일을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에서 따로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런 초월해서 하는 이런 것이 선교지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같이 기대를 걸고 이렇게 태국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우리가 2008년도에 방콕에서 했는데 치앙마이 중심으로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크리스찬 인구가 태국의 0.6%밖에 되지 않는데 이 태국이 8월 선제충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가 살면 선교지가 산다라는 이 선제충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꿈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세상이 품는 꿈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품는 꿈은 설사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엄청난 허무가 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들어가기 힘든데 들어간 사람은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잠도 못 잤나. 근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데 들어간 사람은 실력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자기 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으면 그것이 목표가 됐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엄청난 허무가 옵니다. 그 허무는 우리 인생을 뒤흔들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허무 와도 좋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연예인들이 명성을 떨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유명해지는 그날부터 허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시애틀의 어떤 집사님 간증이 생각났어요. 25살에 이민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50세에 자기가 은퇴해서 하와이에 큰 별장 집 사가지고 남은 여생을 늘 휴양하는 기분으로 살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꿈대로 거의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아마 성실하게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처음에 청소하는 것을 했는데 허드렛 일을 이 청소하면서 각 건물에 이제 자기가 사장이 되어서 미국 건물을 막 그냥 대형 건물을 막 찾아가서 매니저를 막 만났대요. 그래서 못하는 영어 가운데서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일을 주고 굉장히 청소하는 큰 업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실행에 옮겼는데 50세보다 계획보다도 5년 늦은 55세에 실제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바닷가 같은 별장 같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시애틀로 돌아온 거예요. 원인은 불면증이에요. 아니 좋은 집 사고 좋은 별장에 이제 은퇴하고 갔다가 뭔 불면증에 걸렸나. 6개월 동안 불면증에 완전히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 부부가 다 똑같이. 그래서 왜 불면증에 걸렸나. 어떤 걱정이 또 있나 이랬더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데서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이에 가면 조금 지대 높으나 바닷가 옆에는 새벽 1시, 2시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1시, 2시 정도 되면 바람이 굉장히 세져요. 그런데 이 통유리로 앞에 환하게 다 보이고 경치가 좋고 한데 굉장히 큰 통유리인데도 요즘 얼마나 방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레귤러 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들리면 되는데 이러니까 이 잠을 못 자고 또 파도 소리가 레귤러하게 차 이러면요 자장가가 돼요. 그런데 파도 소리가 이러면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옆에 남편이 코를 곱니다. 코를 고는데 코를 골 때 레귤러하게 이거는요 자장가예요. 나중에는 그냥 자요. 그런데 이 자장가가 안 되는 거는 불규칙한 거예요. 이러고 10초 동안 숨을 안 쉬어. 옆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이게 파도 소리하고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면요. 저도 굉장히 어느 집사님 댁에 집회를 갔는데 하루만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저 가서 자러 갔다가 잠 못 자고 왔어요. 진짜 막 바람이 엄청 불고. 아마 그런 집에 또 갔나 봐. 하나님 뜻이 있겠지. 6개월 동안에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다시 시애틀로 다시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동안은 굉장한 허무감과 우울증에 빠졌다. 내가 지금 뭔 짓 하려고 25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갔다가 또 거기 갔다가 6개월 동안에 돌아오니까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나이는 이미 먹었고. 그런데 어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종교 생활을 했다.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55세 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이룬 후에 엄청난 허무감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무감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 다시 교회를 찾게 되고 선포되는 말씀 갈급하니까 아마 마음에 집중했겠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헤어지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확 와닿더라고. 아,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전도하는 삶이 제 마음에 뭉클하게 공감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하세요? 그 행복이 지속되던가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또 내가 뭔가 꿈을 이루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뭐 일이 잘 풀릴 때 굉장히 기쁘고, 그렇죠, 기쁘죠. 그리고 행복을 느껴요. 근데 그 행복이 좀 진정하게, 진하게, 진득하게 이렇게 잘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제가 그때 딱 느낀 것이 뭐냐? 그분의 마지막 말에 전도하는 것이, 예수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구나. 저는 오늘 이 특송하는 러버 예진 자매 보면서 뭐 또 연예계에서 더 유명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분들이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이다. 아멘 하시죠. 그렇잖아요. 예. 노래로 따지면 어느 가수보다도 더 잘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들고 성도들을 깨우고 위로하고 찬양으로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뭐 다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잘 살기 위한 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저도 이 예수 믿기 전에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저는 마사위로 장가를 갔습니다. 제 처가에 딸 5에 아들 하나. 제 집사람이 첫 딸이에요. 맏딸이에요. 우리 처제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딸. 그 마사위로 장가 갔어요. 결혼하고 당시 제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당시에 34만 원. 당시 한 달에 300불 정도예요. 월급이. 34만 원에 세금 떼고 뭐 보험 떼고 뭐 떼니까 실수령액이 18만 원이야. 근데 그 당시 현대 뭐 다른 LG 뭐 삼성보다도 저희들이 6만 원 더 받았어요. 다른 데는 28만 원인데 저는 34만 원 받았어요. 제가 만도기계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만도기계는 기계공학과 출신의 꿈의 기업이에요. 제가 만도기계 하니까 그때는 만두 만드냐,
만두 만드는 공장이냐 이랬는데 현대자동차의 모든 중요 부품은 다 만두기계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만두기계 거를 조립해 갖고 현대자동차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타고 있으면 다 만두 겁니다. 예. 스티어링 핸들 장치 전체 시스템 만두 거, 브레이크 잡는 전체 시스템 만두 거, 앞에 클러스터 계기판 만두 거, 와이퍼 모터, 파워 윈도우, 스타터, 라디에이터, 에어컨 다 만두기계 거예요. 엔진 하나 빼고 껍데기 빼고는 다 만두기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보너스 1000%를 준단 말이에요. 기업이 꿈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하는데 매주 처가를 방문했어요,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처제들이 많아가지고. 예, 저는 막내였거든요. 갑자기 여동생이 쫙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주 방문했는데 장인어른이 계속 묻는 거예요. 매주마다 묻는 거예요. 요즘 얼마 받나? 지난주에 물어봐서 알았으면 됐지. 또 요즘 얼마 받나? 예, 다 떼고 18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소리,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 자존심 딱 상하는 거지. 당시 제 스타일은 이 가족들 어떤 여행 계획을 세우면 제가 세우고 여행 경비 제가 다 해가지고 제가 다 가서 다 했습니다. 놀러 가시죠. 처제들 가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기는, 그런 계획을 짜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기는 한데 다 짜고 나서 나중에 장인어른 돈 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있지만은 처가와 가족 여행을 추진하지를 잘 못했어요. 늘 안타까웠어요. 그때 제가 마사이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이 봉급쟁이 안 되겠구나. 봉급쟁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제 소박한 꿈이 됐어요. 이 꿈이 제가 남들보다 사업에 일찍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 그 꿈이 이루어져서 바로 사업을 하게 됐어요. 만두 기계에서 사표를 낸다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일본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발령이 났는데 그 발령 난 그날 사표 냈어요. 일본 지사장은 부장급이고 그 전임자가 45, 저는 32. 근데 제가 이제 일본말을 좀 해요. 일본말을 좀 하는데 그 일본말을 하면서 이제 이 엔지니어니까 이 기술 제휴하면 이렇게 도면 옆에서 하고 이런데 그게 회장 옆에서 했어요. 회장이 이제 그렇게 아마 발령 낸 것 같아요. 제가 사표를 내니까 전부 다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직접 회장에 이제 올라가게 돼. 회장이 바보짓이다는 거죠. 출세길이 확 열렸는데 바보짓이라는. 근데 그 당시에 뭐 돈 한 1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제가 예, 괜찮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뭐 그런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삼성 르노 자동차가 시작됐을 때인데 많이 스카우트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다오. 삼성 르노에서 스카우트 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바로 밑에 정인영 회장이라고 그분이 현대건설을 세팅한 사람입니다. 거기가 우리 만두기계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 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초창기에 내가 도와줄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첫 달부터 대박 터졌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34만 원 받는데 그 다음 달에 순이익이 당시에 4천만 원이 돼요. 사업하고 싶죠?
그런데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거는 아닌데 하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희한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아이고, 그 허전함이 있어도 좋다. 그냥 4천만 원 쉘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예. 근데 그 허전함이 그냥 허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 인생에서 이게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중앙선을 넘어서 졸고 오는 차에 의해서 정면 충돌을 했는데 그 큰 사고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열심히, 그런데요, 돈이 들어오면 그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교만을 만들더라고요. 뭐 베푸는 거는 베푸는데 베풀고 내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아주 제가 그냥 얼마나 거들먹거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습 보십시오. 거들먹거릴 때 제법 거들먹거립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런 정면 충돌을 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 가지 큰 일들이 과정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제 마음에 허전함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놀랍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받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직까지 죄인에게 예수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심플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했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도와줬을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나면 얼마나 뿌듯해요. 뿌듯하지. 그리고 정말 뿌듯한데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영혼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도 입사 동기가 말기 암 환자에 참 30대 초반에 말기 암 환자였어요. 예, 제가 이미 회사는 나왔지만 그 동기가 마지막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있다 해서 내가 동기니까 나 같이 다닐 때 예수 안 믿었지만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저 친구 복음 전해야지 해가지고 평택으로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사장님 빨리 올라오셔야 됩니다. 대기업에서 계약하자고 사장님 찾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 계약은 지금 안 하면 안 되고 내일 병원에 있는 사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뭐. 그러면 나는 빨리 계약하러 가야지.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저 친구가 이 땅을 떠나면 그러면 두 번 다시 올 기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 당시 핸드폰은 워키토키 같이 엄청나게 큰 거야. 이게 300만 원짜리야 그 당시. 그리고 뒤에 안테나, 까만 차에 안테나 굉장히 높이 달았어요. 예, 무슨 보안대처럼 아주 높이 달았어요. 그래갖고 막 거들먹거렸어요. 최고 좋은 차에 뒤에 안테나 달고 그래 꺼버렸어요. 끄고 나서 그냥 그 동기한테 가니까 시골에서 부모님들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복음 제시하고 눈물로 식구들이 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데 조금 걱정이 돼서 회사 가니까 회사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아니 퇴근해야 되는데
불이 다 켜져 있어. 가보니까는 이미 계약은 끝났고 그 계약 준비하고 있어. 직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사장님 찾는데 그냥 계속 찾아라 하다가 이제 연락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누구라도 한 명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어느 얼마에까지도 해달라고 그런 니고시에이션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규정대로 요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 어디 갔냐고. 사장은 안 나타나지.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비, 우리는 교육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말에 빨리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어떤 기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 기술 교육을 받으려고 막 하는 차에 우리 기업이 뽑혀가지고 그냥 그것을 쓰려고 그냥 그래 됐어 그래요. 바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금액을 보니까 제가 있었으면 30% 디스카운트 해줄 뻔했어요. 그 후로 제 인생의 꿈이 바뀌게 되는 말씀을 받게 돼요.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라는 것은 책임지신다.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기본급의 보너스 줄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뀐 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시고 하나님은 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전하는 정인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대.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먹여 살려주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기업했을 때 제가 노력해서 찾아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상승 그 곡선을 타는데 말로 못해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엄청나게 노력해갖고 100m 가면 만남의 축복하면 14km 가버려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은 내일 한다는 이 내일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데 얼마나 염려스럽고 근심스럽고 두려워요. 이것을 책임지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 잃어가면서 땅 따먹게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 눈으로 건강 잃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물질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나중에 퍽 왔을 때 그때 후회합니다. 병원에 누워서. 제가 가진 이 꿈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꿈이 지금도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 나지 않고 병 나지 않고 체험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 행복하면 성도 행복하죠? 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생각을 바꿔요. 행복하지 않다는 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 지니고 있는 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30대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꿈과 계획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오로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굉장한 고통이 있었고 그의 전도에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고 기뻐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늘 당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대표적인 단어가 형통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였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또 주 목적은 로마를 통해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바울의 꿈은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꿈과 동일한 거예요. 아까도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하는 접속사 카이라는 접속사 동시에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 가까운 내 가족, 남편, 유다, 내 이웃, 형제, 친구, 사마리아, 우리 주변 사람, 땅끝, 선교지 동시다발적으로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현실에 어떤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정인의 삶은 특별히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활, 이것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사는 우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이 몇 가지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인의 삶이다. 목사님, 저는요 아직 정인의 삶이 못 되고요. 목사님, 저는 일이 바빠가고, 저는 목사님 성경 잘 몰랐어요. 저는 여건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인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정인의 삶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겠다. 바울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땅끝까지 정인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한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시도해 본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3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서바나로, 이 땅끝으로 갈 때에 먼저 너희를 통해서 가기를 바랬다.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들고 복음 앞에 서게 해서 그 로마 교인이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달은 로마 교인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28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에게 들러서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동력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인하겠다. 아주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꿈을 가지고 항상 기뻤고 범사에 감사했다. 그는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사는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5장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너희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조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제가 선제충의 사전 답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선제충에서 예상하지 못한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만나고 그 중앙교회가 장소를 베푼다고 말씀하시고 그 장소가 보니까는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선교지의 한인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선교사 연합회에 미팅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선교사가 꽉 차버렸어. 얼마나 갈급하면 다 차버렸는지. 그러면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의 필요성을 알리고 선교사를 공식 모집하는데 언제부터 모집합니까? 4월 달부터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냥 서로 하겠다고. 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이 머무는 호텔을 봐야 되는데 그 호텔을 보다가 또 동력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연결시키면서 잘해주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동력하는 걸 허락하신다. 오늘 소중한 교회 사역자를 포함해서 모든 지체가 이 일에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사는 삶은 바로 동력입니다. 동력.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할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사는 삶을 살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은 사랑을 베풀고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부에 보면 주 예수가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충만한 복이 복음이에요. 복음.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로마에 갈 때에 그들에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갔는데 그 복이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식 할 때 복음 제시합니다. 축하객들한테 복음 제시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신랑 신부 축하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대표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주례자로서 복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절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 이걸 쭉 그냥 그러면서 이 결혼식에 새생명 축제도 아니고 예수 믿을 사람은 손 드십시오. 손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을 들고 왔으니 충만한 복은 복음. 그 복음 앞에 서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을 먼저 깨워요. 그리고 스바나에도 그 사랑과 복을 나누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복을 이웃과 열방에 베풀고 나누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 예를 들고 마칠게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예? 잘 모르니까 대답 못하는 거죠. 콜럼버스 앞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이름 풀네임이 그래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자신의 이름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민한 사람이 이 사람이.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황금 찾는데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떠난 것도 그곳에 황금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나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내 이름을 버릴 것인가, 크리스토퍼라는 걸 버릴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고민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황금을 업고 사는 사람이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고민한 거예요. 고민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바울이라도, 이름이 다윗이라도 고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우리 어머니는 왜 이 이름을 나한테 지어줬냐고. 데니엘 뭐 이런 거 고민 잘 안 해요. 왜? 이 데니엘처럼 살라고 했는데 그건 부모의 욕심이지 이거 데니엘 이거 뭐야 이거. 성경을 보면 데니엘 대단하거든. 나는 별로 아니거든. 이 또 괴리감이 더 있어서 포기해버려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고민을 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거든. 수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을 기도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을 해. 그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 그 후에 그가 죽기까지 14년 동안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허무도 있었겠죠. 14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마지막을 삽니다. 그가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는데 그가 죽기 며칠 전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복음 전했던 지난 14년간이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답게 똑바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인 스테반의 핍박으로 스테반이 죽고 기독교인이 뿔뿔이 핍박으로 흩어지니까 나중에는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이방인을 전도하게까지 됐다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세상의 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설교 시간은 짧습니다. 제가 짧습니다 하니까 어느 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긴데 이렇게 아니면 개인의 안위를 위한 꿈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그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게 되기를 바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 번만 딱 물어봅시다. 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물어봐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Are you happy person?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시다. 여러분 좀 자신 있게. 그럼요, 나 행복해요. 이렇게. 그럼요, 나 행복해요. 대답해요. 물었잖아. 대답해요. 그럼요, 나 행복해요. 예, 우리 설교 시간이 이게 길고 짧은 것보다 항상 결단하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는 거는 제 인생의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복음 전할 때 가장 행복해. 예, 여러분 그것을 한번 목표로 두고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정인되는 삶을 살게요. 하나님, 지금까지 행복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